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압달락의 말씀을 잠깐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전실된 회개와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임을 부어주시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이 순서에 오늘 본문은 좀 맞지 않습니다. 회개가 먼저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징계가 옵니다.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에 대한 그러나 구원이 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성은 무엇인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아멘.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길르앗은 8절을 보면 암몬 족속이 정복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무려 18년 동안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게 되자 암몬 족속이 길르앗 땅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은 미스바, 곧 사무엘을 해경족을 일으켰던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이 미스바가 아니라 창세기 31장 25절에 야곱과 라반이 증거기를 세운 길르앗 미스바로 추정되는 곳에서 암몬 족속에 맞서 진을 치게 되어줍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이 전쟁을 일으키자 담대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는 성도를 담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 거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암몬의 그 압제의 고통에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니 이렇게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지만 돌이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죄악이 거쳐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담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내가 담대해지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을 가로막는 죄악의 그 어두운 커튼을 젖히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어떤 그런 기도를 해야 될지요? 자,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길르앗 사람들이 담대하게 암몬 자손의 침공에 맞서 진을 치긴 했지만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이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곧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이끌을 지도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만약에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길르앗의 방백들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선대에 나서는 자, 그를 바로 지도자로 삼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나 되어서도 안 되죠. 특히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는 영적인 능력, 곧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영적 공동체가 아닌 육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전체를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없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역사는 둘째치고 사람의 생각으로 충만한 그런 유괴 공동체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말로만 하는 충성의 메아리칠 뿐이죠. 헌신의 손을 늘어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지 말자,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많대 영적으로 보면 빈트 껍데기만 있는 육적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주여주지 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담대하게 앞장서는 지도자가 요즘 이때에 정말 교회들마다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이때에, 그래서 자신의 이성 생각에 그에 따라 움직이는 이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앞장설 수 있는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담대하게 앞장서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는 길앗 사람 곧 므낫세의 아들 마갈의 후손인 이 길앗 가문의 사람입니다. 입다는 이름의 뜻이 그가 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 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라는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 입다를 예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태어남, 그 역시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무엇인가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자신에 향한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태어남과 지금 살게 하시며 분명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가치 있는 삶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참 값없는 험한 인생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과 그 뜻을 분별하여 살아감을 우리 스스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정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크게 쓰시든지 아니면 남들에 비해서 작게 쓰임을 받든지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작은 역할이 나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칭찬과 또 같은 상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살게 하신 것인가? 결코 그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주신 교회를 섬기는 또 교육자를 섬기는 다른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은사,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입다를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 온실 속에 있는 연한 그런 화초가 아니라 아주 잡초로 자라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들을 보면 다 잡초 같은 인생들이, 입다의 경우로 보면 그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좋은 말로 기생이지 청녀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태어났어요. 신분적인 비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른 이복 형제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립니다. 비천한 신분으로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누구 하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광활한 황무지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바로 3절의 독당의 잡류들과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잡류들은 히브리어로 레크라는 말입니다. 무익한, 쓸모없는, 그러니까 일정한 거치 없이 떠도는 무리들, 무익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소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비천한 신분, 그리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후일 다윗도 광야에서 이런 뿌리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죠. 바로 그때 어울렸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훌륭한 신하들로 다 변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함께 견뎌내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죠. 개인적으로 힘드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도 아주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함께 힘을 합쳐서 견뎌내면 분명히 좋은 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입다 역시도 다윗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큰 용사로 불렸어요. 이 말은 전쟁의 명수, 싸움의 용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아주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결국 이 사람들이 입다를 추종하고 입다와 함께 여러 약탈과 또 전쟁을 함께 치르는 용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약탈은 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냥 평민들의 것을 약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뭐냐면 당시 부패한 지도자들의 것들을 빼앗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과중하게 매겼던 그 세금을 운송할 때 그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그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쓰실 정도는 먼저 꼭 낮아지게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밑바닥을 꼭 치게 하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는 약한 길을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조차도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시죠. 바울 같은 자도 하나님이 낮춰버리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지혜 있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별로 없고 감이 좋은 사람들도 별로 없는 상태.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약한 자, 없는 자, 못 배운 자, 힘없는 자, 무시받는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일하셔서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뼈에 있는 가문이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나서 쓰임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약한 자 없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쓰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는 뜻이죠. 아주 가장 작은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이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과부니까 배척당하죠. 기업도 없죠. 하루 먹을 그 돈, 하루 양식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 두 랩돈이 뭔 큰 헌금이나 되냐.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쓰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크게 쓰시려나? 내가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나? 그런 생각,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지만 두 랩돈을 들었던 그 과부 보십시오.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많은 부자들이 낸 헌금보다도 더 많은 것들 드렸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이 두 랩돈을 드렸던 그 과부는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거잖아요. 당시에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두 랩돈을 드렸던 그 과부를 통해 그들을 부끄럽게 해버리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쓰임이에요. 물론 더 귀하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신 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말입니다. 사실 잘난 사람, 있는 사람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 잘 드러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사람들 역시 그 사람의 공로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도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을 위해 쓰실 것인지를 분별해서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을 받아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 과부 있잖아요. 아들과 단둘이 남은 과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나머지 이제 마지막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밀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빵을 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 과부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종을 위해서. 나중에 이 통이 마르지 않도록,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충만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거죠. 우리 쓰임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뭔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며 봉사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쓰임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쓰임이요 또 자자손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자, 우리 4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얼마 후 곧 입다가 이복 형제들로부터 집에서 쫓겨난 뒤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길앗 장로들 곧 10장 18절의 방백들 중에 나이가 많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용사로 불리고 있는 입다를 찾아와서 돛당에 옵니다. 그리고 암몬 조선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장관 곧 군대 총사령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입장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역전의 명소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한 신뢰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길앗의 장로들은 분명히 입다가 누군지, 왜 돛당에 거주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천대했던 사람, 무시했던 사람, 그래서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장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쓰지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다가 길앗의 장로들에게 묵직한 돌직구를 하나 날립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입다는 길앗 장로들을 향해서 자신이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할 때 당신들 역시 그에 동조했기 때문에 길앗 땅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필요 없다고 버리더니 이제는 달게 느껴지니 삼키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 깊이를 쉽사리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다의 천대와 멸시, 그로 인한 미움과 증오의 모든 삶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해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이 누울 수 있지만 몇 마디 속 시원하게 나도 당신에게 이런 서운한 점이 있다고,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면 상대가 분명 시험 들 것이 뻔하니 그저 말 한마디 못하고 그것을 가슴에 부여안고 힘든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으면, 정말 끝까지 참으면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참 귀중한 것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입다가 자신이 받았던 그 멸시와 천대, 그리고 그로 인한 미움과 증오를 참 잘 다스려서 그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인생을 망치는 피 묻은 시퍼런 칼이 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 그 이물질로 인해서 잠시는 몸이 찢기고 아프지만 네클레우스라는 미끌미끌하고 맑은 그런 물질로 감싸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조개처럼 하나의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2년에서 4년의 시간이 걸리듯이 그렇게 인내하며 그 미움과 증오를 복수의 시퍼런 칼로 만들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진주로 만들어낸 거죠. 그것은 입다 이후에 그 말들,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이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길앗 장로들은 입다가 자신을 내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군대 총상관이 되어서 길앗을 구해달라고 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로들은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곧 말의 뉘앙스를 보면 형식적으로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인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암몬 족속과 싸워 이기게 되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곧 진정한 길앗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만약 입다가 그 바랐던 멸시와 총대, 그로 인한 미움과 증오를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배척한 길앗 사람들 위해 싸울 이유가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들의 잘못을 그냥 모두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길앗 사람들 위해 싸우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입다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신앙을 버릴만 하죠. 그렇게 이 세상에 떠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있던 미움과 증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다는 지금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신앙,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다의 신앙은 이후에도 계속 고백되어집니다. 그가 받았던 평생 지워지지 않을 멸시와 천대, 그로 인한 미움과 증오의 칼을 부러뜨리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 삼아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화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 또 받게 되는 아픔과 상처들이 아까 그 조개의 네클레우스라는 그 물질처럼 믿음으로 잘 감싸지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교회 안에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만 있지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상처 준 것은 추워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상대가 잘못되었다고만 말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요, 그 무심코 한 말이 당연히 한 듯한 그 말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깊은 상처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깊은 상처나 아픔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며 살아가는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뭐가 그게 됐으냐? 내가 못할 말이 있냐? 근데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가 비수와 같이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근데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상처를 줬다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만약에 제가 입다였다면, 만약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입다였다면 아마 그 장로들 다 쳐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웃지 말아요. 안 그래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창기 아들이라고 내쫓아내고 방황하게 만들 때는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복수의 절호의 기회다. 니들 한번 당해봐라. 그런데 그 있다라는 인물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알고 있는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상대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그게 서로 사는 길이고 서로의 앞날을 밝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있다가 여기에서 생각 잘못하고 자기가 받았던 그런 상처나 아픔만 생각하고 보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돈 못 받죠? 아니 전체가 멸망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같이 살잖아요. 한쪽이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한쪽이 그렇게 네오플러스라는 물질로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다 이렇게 감싸줘 버리니까. 자, 우리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있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있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있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길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 곧 입다가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말에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것을 흔쾌히 승낙하고 길앗의 장로들과 함께 미스바로 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참 입다가 마음이 넓은 사람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참 넓은 사람 같아요. 좁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원수들 위해서 싸워주다니. 그리고 일단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곧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의 면모를 또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과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사람들 앞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말을 하다 보면 거기에 유익될 것이 별로 없어요. 보면 주로 헐뜯는 말, 비방의 말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지만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다가 비참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세워주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담대함은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그 확신을 가로막는 죄악의 어두운 커튼을 젖지는 회개를 통해서 갖게 되니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요 담대하게 막힘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분연히 먼저 앞장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화평교회가 도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한 자 없는 자 위치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니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입다가 자신이 받았던 평생 지워지지 않을 멸시와 천대, 그러게 내 마음에 자리한 미움과 증오의 칼을 부러뜨려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화시켰듯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아픔과 상처들을 믿음으로 잘 감싸서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람을 신뢰해서 사람들 앞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모든 말을 하는 진짜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기도 제목 몇 가지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는 확신을, 그 확신을 가로막는 죄악의 어두운 커튼을 젖히는 회개를 통하여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혹시 범죄한 거 있다면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 준 거 있다면 이 시간 회개케 해주셔서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자로 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교회에 먼저 앞장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라. 사랑과 관절에서 주고받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믿음으로 잘 감싸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주시라. 우리 주의 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